시편 77편의 말씀은 환난의 날에라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환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를 1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나는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구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공의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환난의 날에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라는 그런 생각,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인자하심을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가, 구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가, 또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는가, 혹은 은혜를 잊으셨는가. 9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또한 내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안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에는 오늘 우리가 방금 본 7절부터 9절 말씀처럼 정말로 내가 환난을 이렇게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그러는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 그러는가, 하나님이 내게 인자를 베풀지 않으셔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성공이나 아니면 내 일의 형통함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러는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셔서 그러는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는가 라고 우리가 환난의 때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인은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의 잘못이라 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연약함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나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이렇게 불안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욱더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 가운데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환난이 크게 몰아칠 때 시인은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게 그 길이 다였는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잊으셨는가? 긍휼함을 베풀지 않으시고 나에게 긍휼을 그치셨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더욱더 간절히 찾았지만 그러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시인은 고민하고 더욱더 불안하고 그리고 더욱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혼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 부르짖는데 혼란의 날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냐?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즉 오직 나의 구원은, 오직 나의 회복은, 오직 나의 치유는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시인은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구원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회복시키실 분이 없으시고 나를 건지실 분이 없으시고 나를 위로하고 치료하실 분이 없다. 그래서 다른 위로, 다른 치료, 다른 곳으로부터의 회복을 나는 거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왜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하여 심령이 상합니까? 하나님 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는데 속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시인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상한 그 시인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합니다. 11절 말씀부터가 반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변하는 구간이 11절입니다.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인은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상하고 불안한 심령을, 근심하는 심령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였더니 그 말씀이 그에게 주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신이신가, 하나님같이 전능하시고 하나님같이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은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첫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되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마음을 묵상할 때에 시인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죠.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구속의 하나님을 그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여기서 속량이라고 했는데 구속하였다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그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옛적에 즉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베푸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또한 구원의 길이, 은혜의 길이 바로 요단강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는 마지막으로 확신합니다. 주의 백성을, 20절이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구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대한
응답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1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시인은 다시 기도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것은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 77편 이 시는 1절이 시작임과 동시에 마지막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는 그래서 시인이 환난을 겪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는데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환난이 그치지 아니하고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아니하고 내 몸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그때에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지지 아니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9절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런 때에 시인은 말씀의 낭독과 그리고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리고 이번에는 불안하고 근심하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 나에게 화가 나셔서 노하셔서 내게 지금 이런 환난과 고난이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과 그리고 슬픔이 고단함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라고 우리가 환난의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첫 번째 시인이 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 반드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한때 우리가 잘할 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절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의 절정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했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았는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도했죠. 지속적이며 인내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구속, 다른 위로, 다른 치료, 다른 회복을 나는 기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위로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확실한 결단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환난의 때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변함없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주는 없습니다 라는 우리 신앙의 단언의 고백이고, 환난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푸시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고난이 거세면 거셀수록 더욱더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 큰 능력과 더 큰 사랑을 가지신 더 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